6단원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 동방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방, 서방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마, 서유럽이든 또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이런 지역도 우리 쪽에서 보면 다 서쪽이기 때문에 왜 서방교회, 동방교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기준은 초대교회에서는 로마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로마를 포함해서 로마, 그 다음에 서유럽 쪽을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리스, 또 데살로니가, 소아시아 이런 지역을 우리가 동방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주로 서방교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가 서방교회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를 세워왔기 때문에 서방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방교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든지 로마 가톨릭 이것에 대해서 이 동방신학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어졌고, 또 이 유럽 쪽에서 보는 동방에 있는 이 신앙은 좀 부정적이고 좀 편파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봐도 굉장히 생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도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 그리스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에 정교에 가면은 정말 여기가 교회인가 아니면 우상의 수굴인가 할 정도로 아주 낯설고 또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방교회가 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그 150쪽에 보면 소련이 붕괴되기 전 주로 이 동방교회는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 쪽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방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 소련 쪽에 속해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리고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리고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 영어로는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양의 관점에서 동방교회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에 대해서 서방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르게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방신학이나 또는 이 서방 중심의 어떤 그런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혹은 어떤 단체들은, 또 종족들은 다른 신학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에서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또 어떤 여성분들은 여성신학, 뭐 흑인 학자들은 흑인신학 이렇게 해서 이 서방신학에 대한 반발적인 요소로서 이런 신학들을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는 또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은 서방 신학적인 관점이고, 이 왜곡되어진 서방 신학의 관점으로 동방 신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동방 신학은 더 왜곡되어질 수 있고 또 바르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방이든 서방이든 우리가 이 동방 서방이 나누어지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누어졌고 이런 나누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에 대해서 약 AD 5세기까지 게르만족이 남하를 합니다. 게르만족이 남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몽골족을 우리가 흉노족, 중국, 몽골 이쪽 스키타이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흉노족이라고 하는데 그 흉노족들이 서방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침범을 하면서 서쪽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하를 하죠. 좀 더 쫓겨서 가기도 하고 좀 더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규모적인 이동이 약 5세기 정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500년 전후를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500년대에 서로마, 이 게르만 민족, 남하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로마로 여겨졌던 콘스탄티노플은 그 이후로도 한 1000년 정도를 계속해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가 왜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 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과의 초점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데는 언어 때문입니다. 153쪽에 언어의 전환이 만들어낸 다른 전통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정치를 지배를 하고 로마의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로마 문화가 정착이 되고, 로마 문화가 정착이 된 데서는 로마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 로마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당시 동로마라고 했던 콘스탄티노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의 다툼, 이런 다툼에서부터 이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면서 그 다툼 때문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충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헬라 지역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라틴어 불가타역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불가타역이 나오면서 신학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신학체계, 헬라어로 되어 있던 신학체계를 라틴어로 옮기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기에 이제 언어의 차이가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언어의 차이 중에 하나가 154쪽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예배의 성사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겼습니다. 이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동방의 신학인데, 이 라틴어에서는 이 신비를 의미하는 단어가 미스테리 아니라 세크라멘툼. 이것은 신비라기보다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되어지는 이런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갈 때 선서하는 내용, 그 내용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스테리온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이제 언어에서 오는 그 뉘앙스, 언어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단어뿐만이 아니라 155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자신의 신분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이런 확실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미,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서방교회라면, 동방교회는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어떻게 내면적인 변화를 거치고 또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세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례에 대해서 서방교회에서는 확실한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정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세례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신비스러운 역사들을, 신비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남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가는 이런 게 동방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례만 해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해석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하나는 그 156쪽에 있는 결혼입니다. 혼인, 이것은 인생에서 중대한 변화 내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방 카톨릭 신학에서는 혼인은 성찬식과 더불어서 7 성사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그러면 혼인 예식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혼인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도 언제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이 완성된 것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신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때가 결혼이냐, 이 결혼에 대해서 혼인 얘기가 왔다 갈 때냐, 아니면 혼인식을 걸었을 때냐, 아니면 첫날밤을 치렀을 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서방교회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동방교회에서는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과정들, 신비스러운 그런 신비를 향해서 가는 과정,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이제 중요한 성서적인 개념들의 해석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의 구원의 여정 동안에 교회가 이런 중요한 의례들을 정하고, 그런 교회는 성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서방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하나의 그것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비밀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그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에서, 이 비밀이 불가타에게서는 세크라멘툼인데 이 원래 헬라에서는 미스테리온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인문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성사가 잘못되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시발점이 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와 헬라어의 그 어감의 차이, 그리고 헬라어의 중요한 용어들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다른 헬라어의 신비스러운 용어들이 라틴어의 법적인 용어로 바뀌어지면서 오는 그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서방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동방 신학을 평가할 때 왜곡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9쪽에 동방교회의 신비를 숙고하다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또 히브리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신앙체계,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체계, 헬레니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헤브라이즘, 이건 신본주의고, 헬레니즘, 인본주의,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헤브라이즘은 159쪽 중간쯤 보면 유일신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히브리의 삶과 문화, 전통, 이게 헤브라이즘이라면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이 기독교 교리 형성에 있어서 철학적인 사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과 좀 다른 단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동방교에서는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헬레니즘으로 통역하고 헬레니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때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헤브라이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을 헤브라이즘으로 바꿀 때에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이 헬라의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이 이 동방 쪽에 있던 총대 주교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콘티노플 이 네 개의 총대 주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죠. 이렇게 5개의 총대 주교 중에서 4개가 이 동방교에 속해 있었는데 이 서방교회는 테틀리아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학자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했다면 이 동방은 이런 총대 주교들마다 또 그들의 받아들인 철학적인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이 네 가의 총대 주교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런 신학을 신학 사상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초점이나 연구의 내용들이 또 좀씩 다르죠. 이런 의미에서 서양처럼 하나의 신학 체계 이걸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이 동방 신학 쪽에서는 여러 개의 다양한 신학적인 그러한 조류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사용했던 철학의 가장 기초는 바로 플라톤주의. 이 플라톤주의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 학자들이 사용한 것을 우리는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오리게네스. 이제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명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제로 인정하고 나중에 또 사제에서 박탈당하고 이러면서 오리게네스가 성인 축에 끼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인물이긴 한데 이 플라톤 철학에서 핵심은 이데아이고 그 이데아로부터 유출되어진 것이 바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는 모든 만물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로부터 유출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현상계.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이 본질에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 세계가 본질을 완전히 다 대변한다? 대변할 수는 없고 어쩌면 그것을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주의에서 또 하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유출에 관한 부분인데 유출 이데아에서부터 현상 세계가 유출되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유출되어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유출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 실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끼게 되고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테틀리아누스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동방교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이 서방 신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 162쪽 중간쯤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방 신학자 테틀리아누스는 삼위일체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삼위를 계층으로 봤던 거예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다. 성부로부터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다. 어쩌면 유출과 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오리게네스나 아다나시오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 그 163쪽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이 이렇게 만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결국에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야곱이 꿈꾸던 그 천사들이 올라갔던 사닥다리로 올라가면,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 되신 것처럼 인간들도 이렇게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신화, 데오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신화가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 용어로는 성화죠. 성화가 되어진 사람들, 그 중에서 은혜가 큰 사람들, 이 서방교에서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인은 거의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정도로 성화가 많이 된 사람.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라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서방신학에서는 이 사람이 성취가 되어져서 성인이 되었고, 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로와 많은 그러한 덕을, 거룩함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동방신학에서는 구원을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시점에서부터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화의 개념인데, 서방신학에서는 성취되어진 것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성인들은 성취되어진 것이 잉여된, 남아있을 만큼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고, 이제 그런 데서 그 서방신학에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 서방신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서방신학 자체가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반면에 이 동방신학에서는 철학적 사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점점 밝혀지는 것, 밝혀지듯 계속해서 신비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방신학에서는 신비 자체도 결국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동방신학에서는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좀 밝혀주긴 하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만약에 이 진리가 다 밝혀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나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신학에 보는 관점과 서방신학에 보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면서 서방신학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정의하고 법적인 용어로 매듭을 짓는다면, 동방신학은 그것을 다 끄집어내지 않고 신비는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신비스러운 것들을 더 신비스럽게 만드는, 예를 들면 서방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동방신학에서는 무한하신 분, 이것은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더 신비스러운 영역을 남겨두는 거죠. 우리 책에도 예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신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지 않는, 보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남겨놓는 것, 이것이 동방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서방신학은 로마법에 기초했고 동방신학은 그리스 철학에 기초를 해서 이 신학적인 용어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의 신학과 서방 신학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5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나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나키는 고대 신학에서 신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신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이 신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나키라고 하는 말이 통치라는 단어가 아닌 근원, 출처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가 성부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성부가 근원이시고 성자는 그 성부의 근원으로부터 유출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유출되어 나온 성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모나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없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근원이나 출처라는 의미로 모나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예수님의 근원은 성부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공의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들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325년 니케아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이들이 정죄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300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지가 되어지고 파문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진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들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해석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이렇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진 결정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필리오케, 성부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진다. 근데 이것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오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아닌데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발현되었다. 성부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그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의회라고 할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리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동방교회를 빼고 서방교회가 이 필리오케 논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정의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방교회가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 이란 선언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마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중세시대에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68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962년에 서로 파문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화상, 그러니까 성상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 성상이 왜 필요했냐면은 황제는 금지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 성화상을 만들어서 교회의 수익 사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왕이 만들지 말라 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그 성화상을 만들어서 계속 교회의 수익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로마 지역이나 서로마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이슬람으로 지금 침범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 황제가 내린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서 이 필리오크의 논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성화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중히 여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서방교회에서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존경해서 우리가 성화상을 만드는 것이지 성화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정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크게 이제 나누어지게 된 주 두 원인은 필리오케 문제, 성부로부터 성령이 오셨다.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셨다. 여기에서 이 필리오케가 첨부됨으로써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성화상의 문제, 성화상 이것에 대해서 이 서방교회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성화상을 만든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또 성화상은 이들은 거의 숭배 수준으로 하죠.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정적으로 분리되어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언어의 차이,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고, 또 더 결정적인 것은 권력의 문제이고 돈의 문제 때문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모습이죠. 서방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는 이 동방교회와 손을 잡고 이 서방교회에 대해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했지만, 이 루터가 사용하는 용어와 또 이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신칭이.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도 이 동방교회에서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놔요. 신비의 영역으로. 그런데 이 루터는 이것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믿음이 얼마만큼 있어야 의로워지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진전시켜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의에 이르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나와 있지 않죠. 동방교회는 그 남아있는 부분을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남겨놓고, 그런데 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 신비스러운 영역과 선언, 정의된 이것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마르틴 루터와 동방교회가 서로 협상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든 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상황이 다르면 이것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선교를 하고 서로 협상을 하면서 신앙 운동을 가질 때에 이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들이 더 이상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혹은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서방교회는 다 이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서방교회가 다시 이 선교를 하고 또 지금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신대륙 발견, 그다음에 식민지 개척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정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교회 지역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왔는데 개신교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혹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발전되어진 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선교를 당해서 선교되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파사적인 입장, 수용사적인 입장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교회는 수용사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수용을 했고 그 수용된 기독교의 신학적인 사상들이라든지 그리고 신학의 배경을 제공해 준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독자적인 어떤 신앙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걸 복음을 수용한 이러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용되어진 그곳에 자생적으로 생긴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또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더 복음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원인들은 또 제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것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방 신학들, 서방 교회의 신학들,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개신교, 그리고 서방 신학과 다르게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동방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철학, 신학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그 문화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학적인 그런 편파적인 신학을 가지고 공격적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설명이 그런데 동방 정교회 가서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동방교회 편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동방교회가 지나온 역사와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 상황과 맞게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증거한다면은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반대 아니면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교회가 있는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히랍 정교회가 있는 그리스 지역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그런 정교회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주로 서양 쪽의 서방 신학은 서방 교회의 모습을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서방 교회로부터 개혁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서방 교회와 친숙한 면들이 있고 또 법정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정의를 합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신비로 남겨놓고 또 확증은 가지만 그 확증을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은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런 정교의 이런 신학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동방교회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그래서 무엇이 정확한 신앙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의 명확한 정의, 신학적인 학문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상호 보완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 저자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서양의 어떤 사고 체계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이다 라고 정의되지 않으면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은 모든 걸 다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그 신비스러움을 풀어가는 과정, 다 이룰 수 없어도 그 신비스러움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걸어온 그러한 상황들, 동방교회가 추구해왔던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 속에서 신비스러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온 것들, 이런 신앙,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유지해왔던 그 관계를 명확하게 법정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건 서방신앙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그런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개신교회가 좀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문화, 이런 그 신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이런 정교회 쪽에 어떤 수도원, 또 정교회 쪽에 이런 그 화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콘이라고 그러죠. 이콘.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확증을 하고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영역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 동방교회의 신학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가 서방 신학, 그리고 서방 신학으로도 개혁된 우리 개신교의 그러한 신앙, 여기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초대교회부터 신앙을 유지해온 이 동방교회의 이러한 사유, 이런 그런 깊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동방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숙을 해왔고 서방교회는 이렇게 되어졌고 그 서방교회 잘못되어진 부분을 개혁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는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상호 좋은 점, 또 개혁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을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